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이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다른 말로도 표현해 보자면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4가지 자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아듣고 좋은 땅이 되도록 비유를 풀이까지 해주십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미사 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도 아무 감흥이 없는 경우이겠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미사가 끝나고 성당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을 아무리 심으려고 하셔도 길가에는 쓸모없는 잡초뿐입니다. 그렇다면 돌밭과 같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경우는 일단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아서 무언가 변화하려고 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복음 말씀처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가 분명히 있지요. 사실 이 경우가 가장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 돌밭의 경우는 예를 들자면 성지순례나 피정이나 또는 꿀을치료 같은 교육을 다녀와서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불꽃이 사그라지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열망은 크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의 가치에 자꾸만 이끌리게 됩니다.
또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돌밭과 같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 변화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경우이죠. 이럴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과 돈이 가장 중심에 있다면 교무금이나 헌금을 내는 것이 아깝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들여 더욱 성장시키는 경우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느님의 방식이 그 사람 안에 스며들게 돼서 점점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4가지 자세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이 4가지는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기 때문이죠. 변화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4가지 자세는 우리 안에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이 아예 계실 자리조차 두지 않는다면 길가가 될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면 돌밭이 될 것이고, 돈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가시덤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심에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모두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어떤 결심과 노력들을 하시겠습니까?